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괴로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 이것을 안녕이라고 해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이것을 안녕이라고 해요. 진짜 내가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고 싶어서 다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하거든요. 내가 신체적으로 지금 열악해. 그래서 막 기운이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누가 와서 말을 걸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짜증내죠. 내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누가 와서 척 부탁을 해. 나는 안 되는 누구는 잘 돼.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매여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찍히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에게 묶여요. 나는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내가 좀 편안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묶여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는 도망가는 듯한 삶을 살아요. 그럼 이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결국 우리 죄로 인한 결과예요. 내가 왜 게을러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 그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안녕하려면 뭐를 청산해야 되겠다? 아하, 죄를 청산해야지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뭘 안 해줘서가 아니고, 내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외출할 때 옷이 없다고 하면서 옷장을 뒤지면서 20분, 30분 거기 서 있는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의 그 유행에 흠뻑 젖어 있어서 그 유행에 맞는 옷이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0원에 내 존재감을 팔아. 네? 아니, 어떤 애들은요, 연필 한 장을 가지고 존재감을 팔아요. 이렇게 존재의 가치가 약해. 그러면서 말은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 자기 생명이래. 자기라는 거죠. 아니, 자기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1,000원짜리와 내 가치가 바꿔버리니?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가난하고 편안하지 않고 안녕하지 못하면 자그마한 일 하나 해놓고 그것 때문에 왈가불가하고 그것 때문에 막 감정 요동을 치고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하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네 가치감을 표현할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참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목숨을 걸고 애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친구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야. 네? 남들 300만 원 월급 받는데 자기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같이 하락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승질 부리면서 그게 자기의 존재감이라 생각을 해. 그건요, 자기 존재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너그러우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충만함이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작은 이 마음에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넓어요, 안 넓어요? 우주보다 넓잖아요. 우주보다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금액 하나 가지고, 그 감정 하나 상하는 일 가지고 그렇게 울그락울그락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온갖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에 왜곡된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물질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지상 외모주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가치보다 돈이나 육체적인 쾌락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가치는 아주 낮춰서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을 가치를 굉장히 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얼마를 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얼마를 투자했는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외모지상주의가 있는데 그걸 루키즘이라고 그래요. 보다죠. 루키즘. 이것은 외모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결정하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루키즘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리고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고 사회적인 압력을 받죠. 뿐만 아니라 이 루키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개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또 차별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루키즘이나 물질주의가 만연할수록 우리 존재는 자꾸 가치가 떨어져요. 너 뭐 할 수 있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이쁘냐?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를 매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취직하느라 외모 꾸미느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막 스펙을 쌓으려고 온갖 모든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고급 인생, 지방대 나오면 저급한 인생 되나요? 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우등한 인생,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열등한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능에 의해서 점수나 금액이 매겨지는 존재들이 아니야. 그건 기계죠, 기계. 프린터를 예를 들 때 1분에 몇 장을 프린터에 넣느냐, 이 기능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선명하게 찍어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기능적인 걸로 인해서 달라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회는 어때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치체계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는 완전 시장 바닥에 내팽개친 상태가 돼버렸고, 어디만 가치를 두느냐? 네,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에만 완전 몰입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야. 인간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지식이 창궐해요. 경쟁이 창궐하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뭐냐? 루키즘에 맞춰가서 나를 스펙을 쌓아가고 꾸며가는 실력을, 기능적인 것들을 쌓아간다고 해서 내 가치감이 올라가거나 나가 존중받을 만한 존재라고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 영혼이 고결하다. 나는 한 인격이기 때문에 고결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안녕한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갖춰야 되고 이러한 사회 체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가치감은 자꾸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존중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이제 부속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 안에서 육체를 통하여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아하, 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이 내 영혼을 가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은요, 영혼의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한다고 죽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고통을 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요. 무슨 말인지 깨달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하면 몸이 병들어요. 그럼 결국 죽음에 이르러요.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안녕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무기는요, 칼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나 있어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에요. 내 영을 살려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바로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듣고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건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살아가는데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창조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삶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다시 말해서 욕망을 채우고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유급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따라서 육신의 소욕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고 죽도록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너를 용서해야 된다.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가 너를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아야지 될 존재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죠.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로 인해서 해를 받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나를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자기 사랑은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해도 돼. 죄책감 갖지 마. 자책하지 마. 여러분 철저히 자책하셔야 됩니다. 그 어디까지 자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자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학문들로 인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학문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미칩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초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할 때 가장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독립적인 독자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가 종속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수록 더 자유로워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자유하니까. 인간은요,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요. 또 옳은 일을 안다 할지라도 달갑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동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가능해집니다. 내가 진정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내 존중감, 내 가치감을 최대로 높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기의 존중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될 수가 있고 여유가 있고 누가 나에게 좀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웃음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진정 정신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채우면 만족이 오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내 안에 채우세요. 물질주의와 지상의무주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이제 청산하십시오. 그것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정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육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고 진정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